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합창단에서 와서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고백하시는 우리 어머니 믿음학교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더욱 이 믿음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을 또 신앙과 말씀 안에서 잘 또 길러나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오늘 말씀 레위기 23절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없는 가난한 성도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고요. 또 삶이 예배다, 삶이 제사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질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교회의 본질의 행위요, 부활을 통한 환희의 기쁨과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예배마저 등한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한국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더듬어 보았을 때 초기 한국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며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일 성수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최근에는 이 개인적인 이유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바쁜 사회 속에서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예배의 참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과 예배, 예배와 삶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이 없이 그저 예배보다 삶 자체가 제사라는 단순한 논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삶 자체가 제사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이 온전한 제사로도 바뀌지 못했고 예배만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삶 자체가 온전한 제사라면 왜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와 삶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레위기 2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시작되면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켜야 할 규율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형태로든 곡식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꼭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야 곡식을 먹게 하셨을까요? 그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 것처럼 먼저 어른에게 음식 정도 챙기는 정도로 그런 공경의 의미에서 그러한 규율을 정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우선순위로 먼저 받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일부를 드리며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삭 한 돈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랑과 관심을 먼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이때 드리는 제사가 매우 특이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이삭 첫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히브리어로 테누파라고 하는데요, 제물을 앞뒤 혹은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흔든다는 뜻에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이 테누파라고 하는 이 요제의 제사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테누파 제사인 요제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므로써 특별하게 드리는 봉헌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화목제에서는 그 요제로 바쳤던 예물을,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 고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표시로 곡식단을 먼저 흔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계속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없으면 그 곡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런 특별한 흔드는 행동은요, 첫 이삭단을 바침으로 인간의 소유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제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예배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려지는 봉헌의 언어와 몸짓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테누파 제사인 요제로 첫 이삭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는 그 어떠한 형태로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어떠한 형태도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그 삶의 현장이 이어집니다. 그 삶의 현장이 제사의 현장이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와 물질을 인간의 소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 영역으로 옮겼다고 인정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레위기 23장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첫 보리 이삭으로 요제의 제사를 명령하신 후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49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어 22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곡물 베고 남은 것을 다 줍지 말고 이삭 줍는 사람에게 남긴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종류의 규정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있다 해도 재산이나 계약,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기 위한 규정이지 이 가난한 자를 남겨두라는, 그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직접적 조항은 그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밭 모퉁이에 곡물을 베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의 양은 약 6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요제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밭 모퉁이의 곡물을 베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첫 절인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첫 이삭단을 가지고 요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나머지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이 밭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그 규정과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되짚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지금 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음을 감사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서 다시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면 이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기서 다시 앞당겨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 처음에는 그 곡식단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름진 땅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거저주고 싶은 비전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다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효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효력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이 탐욕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배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은혜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조상들은 터질 듯한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고요. 그 예배의 감격이 모진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사는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예배의 연장이지 예배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삶 자체가 제사가 되려면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예배보다 삶이 제사다, 삶이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배를 등한히 하면 삶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실제 우리의 삶은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임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거저받았으니까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그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려면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동물이나 제물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바쳐지는 것이라는 제사의 전체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존재와 제물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소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와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 비전을 예배 가운데 받아서 실제 세상에 나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와 삶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물일까요? 아닙니다. 제물을 태우면 제물이 타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끝내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향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물과 연기는 다 주 앞에 다 없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는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은 향기인데, 따라서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드리면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연기도 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이 연결돼서 마지막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를 연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지 않고 내 소유를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물질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는커녕 썩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부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곡물과 곡식이고요, 두 번째가 옷이고요, 세 번째가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곡물과 곡식은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부의 상징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좀에게 먹히게 됩니다. 세 번째 금과 은도 원래 녹이 쓰는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조차도 끝내는 녹이 슬어 그 썩은 녹이 인간을 삼키는 무서운 불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받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비전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나중에 파괴하게 만드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과연 우리는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사 그러면 제물을 바쳐야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 제단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제사로 드려야 한다면 희생 동물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산 제사가 되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서 산 제사란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라면 죽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희생과 제물 없이 어떻게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은 산 것과 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죽는 것인데 어떻게 산 제사가 됩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처럼 죽여서 드리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지만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주님께서 산 제사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실제 산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정신으로 살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맛보면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면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맛보면서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곧 요제로 흔들어 제사를 지낸 후에 돌아가 실제 삶 가운데서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면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흔들어서 그것도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두는 말씀대로 살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예배와 삶이 통합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끝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준 화란 개혁교회의 신실한 신자였던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러한 감동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는 각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에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십자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힘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온전히 예배자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온전한 향기로운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히 넉넉히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관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열어지고 다시금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과 믿음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또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저희들 또 3일간에 또 세상 속에 있었지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뿌려질 비전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저희들이 주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제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돌아바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의 연장이 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복음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간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 되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남은 예배로 승리하는 동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예배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배를 통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동막교회가 더욱 승민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 주님 맡겨주신 귀한 복음과 생명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주님의 몸 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가정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사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직장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치료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온전히 회복되는 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지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쳐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정의와 같은 저북녘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넘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보살 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남은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동막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산제사의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하늘의 비전을 받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동막의 성도님들 되어서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